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종교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헬라어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무리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신 자는 예수 못 믿습니다. 재미가 없어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은 그 마음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에 빛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점에서는 세상이 모든 사건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두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쏟아지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소원이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2장 1절에부터 쭉 읽어야 되나.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천국 간 사람이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사명 주시고 선지자로서의 역사를 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바로 데려가시고자 성천케 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일시키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불러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을 확인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서 왕들로 말미암아 점점 이스라엘이 몰락해가고 쇠퇴해져가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화려한 궁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광야에서 참 그 가죽옷을 대충 걸치고 광야에서 열악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가이사는 로마의 최고의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 유대 땅에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할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총독이라, 그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 땅에 사실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로마 식민지를 다스리던 그런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리고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을 또 세워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명령하고 해야 되니까, 이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그들이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총독과 버금가는 종교적 입장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력가들은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또 이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화려한 집에서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누구도 부러워하고 주목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이나 총독들이나 대제사장들, 종교를 맡은 아주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휙 지나가 버렸어. 획 지나가 버렸어. 누구에게 임했느냐? 광야에서 가죽옷을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초라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떠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어떠한 부귀영화와 뭘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집도 없는 빈들에 살아도, 호의호식 하지 않아도, 황제나 총독이나 대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샘물을 주니까 그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음성을 들었다. 생명과 은혜를 품어내는 그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낼 때에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바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이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참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가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탄압 속에서 칼을 피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너무도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야 엘리야야, 너만 고통당하는지 않느냐? 아직도 그래도 숨어있고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바알에게, 우상에게, 돈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런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이 아직도 건재하게 있다. 황량하고 절망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황량한 시대에 참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만몬신에게, 돈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7,000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체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소위 SKY 대학을 나와도 한국의 유명한 신대원은요 재수 3수회에 들어갔어. 공부만 잘해갖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대. 자꾸 줄어들고 학생들이 미달되고. 그렇지만 정말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는 망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참 선지자 생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생도들 가운데서 그 엘리야의 후계를 이을 엘리사가 지금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또 이 복음을 전파하고 황량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목숨 바쳐 전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며 나가는 엘리야의 길을 쫓겠다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엘리사의 그 사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비록 그 시대에 나타날 때에 화려한 자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영권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도들도 보니까 베델에 있으면서 또 거기 있으면서 엘리야가 지금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됐어. 근데 그들은 승천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었다, 이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자신을 데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여로를, 선지자의 생애를 마치고자 하는 그 길을,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그 길에 엘리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 같이 이 엘리야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메시아의 세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역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 전에 이제 길을 떠나갑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작전 속에서, 예정 속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이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데려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엘리야의 승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길갈에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운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운 것을 돌아보고 선지생도를 위로하고 마지막 길을 이제는 가려고 엘리야가 베델을 거쳐서 쭉 갑니다. 그래서 길갈을 먼저 출발을 해 갈 때에 너는 길갈에서 머물라고 그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기어코라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머물러라고. 그래도 기어코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 혼을 두고 내가 맹세한, 내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완강하니까 그건 또 따라가겠습니다. 또 베델로 갑니다. 참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럴 때 엘리사는 뭔가 지금 엘리야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를 누가 감당해? 엘리야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 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보여달라고 그 심상치 아니하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그걸 감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비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소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지의 예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하나님이 한번 봤어. 첫날 그냥 우한에서 뉴스가 터졌는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이게 그냥 곧 다가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새벽 기도부터 내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는 예감을 안 한 것 같아. 우리 예배 부릅니다. 웬걸 한 2달쯤 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온 나라와 세계가 난리가 났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숨 걸겠다고 저는 예배를 지키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도 하나 안 빠지고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예배 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뭔가 심상치 않다,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편안보다는, 어떤 사람은 편안과 불안을 어느 것을 택할래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편안하면 나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안 하고 뚝 떨어질 수가 있는데, 불안하면 기도하게 되니까 불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실하기 좋다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엘리야가 참 이렇게 또 베델까지 갑니다. 베델 가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당신이 그 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엘리야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시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냐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찌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또 따라가겠다는 거야. 또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은 요단강가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요단강가에, 요단에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어.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입성을 하고자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그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겉옷을 버리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겉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돈만 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이을 후계자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에게 이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이럴 때에 엘리야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 있기를 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배를 달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옷과의 연관이 되죠.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뭘 받았어? 옷을 받았잖아요. 이 옷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요셉을, 막내둥이를 사랑해가지고 무슨 옷을 입힙니까? 채색 옷.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야. 장자만 입는 옷이야. 장자는 그것을 받으면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장자의 옷을 받는 것이 채색. 그러니까 형님들이 세상의 막내둥이에게 장자 옷을 입히니까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힌 것 같이,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겉옷을 진 것은 영권의 장자권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는데 기가 막힌 거야. 엘리야 기자는 승천하고 안 보이고, 엘리야가 준 딱 겉옷 하나 들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한 흉내 그대로 내고 그냥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돌아오면서 그 엘리사가 물 위로 걸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통해서 장자권, 영권,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낼 권세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것은 엘리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자기가 줄 수 없는 거야. 이 영감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는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숨 바쳐서 이 말씀을 놓쳐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권능을 주신 같이 내가 끝까지 나를 따라서 그대로 너가 보고 행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믿는다. 그러나 영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을 내가 구하는도다 하면서 이 영감의 갑절을 그가 이게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옷을 던지고 엘리사는 받았다. 한번 더, 옷은 던지고 엘리사는 받았다. 이게 뭐야? 장자권을 받았다는 거야. 영권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하늘채 교회가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 어렵지만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선진생도가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십니다. 불말들이 내려옵니다.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면서 엘리야가 끌어올리고 놀라운 강경 속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연약한 것 같지만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불병과 불말들과 하나님 오시는 천사들이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소설을 이끌고 수많은 세력들을 대적해야 하는데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크면 큰 소리 치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군대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선지학교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 성령의 장자 권세를 들고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치니까 물이 다 갈라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 주신 권세 앞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무게가 50kg만 나가도 여자 순경이라도 교통 순경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
교차로 한복판에 서갖고 오른손만 바짝 들면 16도짜리 딱 서야 돼. 왜?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에 부르며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4의 심령 속에 참으로 드디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군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영적 모든 군사들이 다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모든 사역에 도우시는 군대, 하늘 군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정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자고 승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불멸과 불병거와 불말들이 쏟아져 내려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아닌 보좌, 지금도 거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우리를 그 보좌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똑똑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고,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천국을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그들은 승천하는데도 특이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승행하다가 홀연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끝이야. 무슨 9월 28일 휴구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옷 입고 둔갑하고 전부 이단들은 별짓을 다 해. 아니야. 주님이 오늘 오실 때라도 여러분들 학생은 공부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부는 가정생활 잘하시고, 목사는 설교 준비 잘하고, 하나님이 잠자할 때는 자시고, 왜 잠자는데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맞이하는 진짜 순종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별스럽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다가 하나님 홀연히 데려갔어. 에녹도 300년 동안 동원하다가 뭐 신옷 입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다가 간 거 아니야. 그냥 데려갔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만몬신의 돈 때문에, 내가 어저께 무슨 그저께 대전에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신문사 지국을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신문 이거를 광고를 못 낸대. 세상에 만몬신. 지금 눈에는 기독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들도 눈에는 돈밖에 없어. 중국에서 어떤 한 사람, 하여튼 그 금은방에 어떤 강도가 들어왔는데 금은방에 사람들이 여럿이 물건을 보고 있는데 그냥 물건을 확 찍어서 도망가더래. 그러니까 안 잡히겠어? 가다가 잡혀왔대. 너 사람들이 보는데 이놈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그걸 가졌냐 하니까, 그때는 사람도 안 보이고 금은 보석밖에 안 보이더래.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금밖에 안 보이는데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돈의 눈이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는가 봐.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과 진리가 사라지는 이 엄청난 시대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보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진리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엘리야 같은 성령의 갑절을 구하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엘리사 같은 강한 이 시대를 감당하고자 하는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